지난 주일과 또 다음 주일에 두 주간에 걸쳐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라는 주제로 전교인 비전 컨퍼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많은 분들이 또 참석했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비전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본질, 또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 또 사명이 무엇인가,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목표를 설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앞으로의 방향, 또 구체적인 우리가 해야 할 과제들을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설정하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교회의 어떤 본질 혹은 사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회를 여러 가지 모양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몸으로 비유를 하기도 했고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교회는 신부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가족이다, 혹은 양떼, 혹은 신앙 공동체, 혹은 군대라고 하는 다양한 이미지,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교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는 신령한 집이다, 집인데 그냥 집이 아니라 신령한 집이고 거룩한 집이다, spiritual house, spiritual building,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그리스에 스파르타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스파르타 왕이 자기 나라에 방문한 다른 옆에 이웃 나라의 군주가 방문을 했을 때 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군주에게, 자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무도 뚫을 수 없는 정말 철옹성과 같은 성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군주가 사방을 둘러보니까 자기 눈에는 어떠한 성벽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스파르타 왕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 성벽을 보고 싶은데 제 눈에는 지금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그 성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스파르타 왕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벽은 벽돌로 지은 그런 성벽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고 싶은 성벽은 바로 잘 훈련되고 준비된 군사들입니다. 여러분, 트로이 목마라는 영화나 트로이를 보면 이 트로이는 견고한 성벽으로 쌓여져서 정말 쥐새끼도 한 마리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장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도시국가들은 다 자기네들을 보호하려는 아주 막강한 성벽들을 쌓아놓고, 그리고 자신들을 안전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스파르타는 장벽이 없었답니다. 성을 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다른 나라들이 침입을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막강한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성벽이 없다고 해서 넘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와 그리스 연합군이 싸울 때에 스파르타가 그 군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 위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파르타의 300 용사와 이 페르시아와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스파르타 군대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은 벽돌로, 건물로 쌓은 견고한 성이 아니고 자신들이 훈련받고 연단하는 그런 준비된 군사들이, 바로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성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도 교회도 건물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은 그런 빌딩이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훈련된, 준비된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강력하고, 그런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연합된 모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도 베드로는 교회가 벽돌이나 단단한 돌로 쌓은 건물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살아있는 리빙스톤, 살아있는 견고한 돌처럼 우리들도 주님처럼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함께 연합해서 신령한 집으로,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구촌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글로벌 타운, 글로벌 빌리지 그런 말을 씁니다. 이 말처럼 가족들이 흩어져 삽니다. 저희 가족만 해도 흩어져 살아요. 저희 누님은 한국에서 살고 있고요. 저희 부모님도 한국에 사시다가 작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셨습니다. 제 남동생은 LA에 살고 있습니다. 제 막내 여동생은 스위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얼굴도 보기가 힘듭니다. 한 가족인데도 흩어져서 삽니다. 그런데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는 보지 못해도. 그런데 자주 보지 않으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고 하긴 하는데 가족 같지가 않아요. 차라리 옆에 사는 이웃 사촌이 더 가족 같아요. 차라리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더 가까운 가족, 친구, 형제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꾸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도 사실은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연결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벽돌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무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짓기 전에 이 교회를 짓는 사람들이 목재를 실어왔을 것입니다. 벽돌도 실어왔을 것입니다. 또 흙이나 모래들을 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바깥에 쌓아놨을 거예요. 그런데 목재 나무들이 거기에 쌓여 있어도 그 나무 자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목재 더미입니다. 벽돌이 쌓여 있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벽돌 더미일 뿐이고 흙이 쌓여 있어도 흙 더미일 뿐이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목재가 기둥을 세워지고 벽돌들이 함께 연결돼서 지어지고 세워지고 흙을 이기고 시멘트를 이기고 벽을 내장하고 해서 또 의자를 갖다 놓고 그것이 함께 연결됐을 때 교회가, 그 건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성도들일 뿐이고 무리일 뿐이죠. 그러나 그것이 서로 영적으로 연결되고 하나가 돼서 그리고 함께 비전을 향해서 모여질 때, 연합할 때가 바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한 사람도 성전이에요. 좁은 의미에서.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좀 더 하나님의 더 큰 넓은 시각에서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하나 연합할 때 바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벽돌로서 개체로서 존재하다가 지금은 믿어서 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함께 만나서 연결돼서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게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시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기자는 서로 돌아보고 또 사랑과 선행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피하는 것도 습관이 된다. 안 모이는 것도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안 모이게 되면 흩어지게 되고 갈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힘써서 모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또 주중에는 성경 공부들이 있습니다. 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든지 적어도 한 군데는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모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연합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 서서는 결코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미래를 향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교회가 청사진이 필요하고 또 우리 개인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한 번은 미시간에 사는 어떤 건축 일을 하는 분이 건물을 짓는데 2층 건물을 짓는데 설계 도면을 보고 집을 짓습니다. 그런데 1층은 잘 스무드하게 잘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층을 지으려고 나무를 갖다 대고 또 철골을 세우는데 이상하게 사이즈도 안 맞고 전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도면을 보았는데도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청사진이 두 개가 있답니다. 하나는 오래전에 만든 것이고 하나는 새로운 것입니다. 새로운 걸 가지고 만들다가 다 똑같은 그림인 줄 알고 2층에서는 옛날 청사진을 보고 그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지 않는 거예요. 저들이 사이즈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시 맞춰서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개의 청사진을 서로 다른 청사진을 가지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 집이 지어지질 않지요. 하자가 날 것이고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있다. 그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그분의 기초 위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청사진이 비전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청사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또 그분의 믿음의 기초 위에서 말씀의 기초에서 세워지는 바로 그러한 청사진이 진정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청사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라는 말을 제가 히라보 사진에 찾아보니까 아크로고니아이온이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크로스라고 하는 가장 높은이라는 단어와 고니아이온 모퉁이 돌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크로고니아이온은 가장 중요한 돌이다,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전통 기와집을 보면, 기와집 이렇게 보면은 코너에 모퉁이 돌이 있어요. 혹은 기둥들이 있으면 그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그냥 땅에다 박지 않고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요. 건물을 질 때.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다지고 그 위에 커다란 머릿돌을 놓고 그 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요즘에 시멘트를 하고 철골로 해서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만은 옛날엔 그렇죠. 주춧돌을 세워놓고 그리고 돌 위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올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춧돌이 되는 거, 우리가 세워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춧돌이 되고 기초돌이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믿음을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울 때 우리 교회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보물이 되고 우리에게 머릿돌이 되고 기초돌이 되는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요, 거침돌이 되고 방해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믿음이 없이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그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기초돌로 삼고 또 주춧돌로 삼아서 그곳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회,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아직 완성된 집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어야 가는 집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는 아직 완전하게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또 주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시는 우주적인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아직도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한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이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그들에게 전파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일 대학에 있는 커네티컷 뉴헤븐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라 윈체스터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세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 뉴헤븐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예일 대학에 옛날에는 거기 여자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여자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비즈니스를 했는데 이 남편이 죽은 후에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2천만 달러와 매달 1,000불을 받는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요즘에는 2천만 달러 뭐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1,000불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1800년대 중반에는 엄청난 돈이 1800년 중반에 2천만 불 또 매달 1,000불씩 받는 그런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을 받은 후에 이 여인이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서 8개의 방이 있는 집을 하나 샀고 그리고 160에이커의 땅을 같이 함께 샀습니다. 우리 교회가 16에이커예요. 근데 이 여인이 집이 우리 교회의 땅의 10배가 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는 16명의 목수를 고용했습니다. 8개짜리 방에 딸린 집이 뭐 얼마나 큰 집이겠어요. 또 그 땅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18명의 목수를 고용해서 38년 동안 24시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교대로 하면서 자신의 집을 크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38년 후에 이 여인이 죽을 때 그 집 크기가 집 사이즈만 6에이커였다고 합니다. 6개의 부엌이 달려있고 13개의 화장실, 40개의 계단, 집안에 40개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47개의 벽난로가 있고요, 467개의 문이 있고 약 10,000개의 창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60개의 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호텔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1개의 종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아까 사진 보셨죠? 한 사람의 집도 30년 혹은 뭐 100년 가까이 집을 계속해서 짓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해 새로운 가족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가족들이, 새로운 일꾼들이 들어오셔서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교회를 섬기고 곳곳에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새로운 등불이 되어서 어두운 곳을 밝게 비춰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벽난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의자가 되어서 편안하고 안락한 의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쉼을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간과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가 앞에 이미 와서 하셨던 그분들이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떠나는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해왔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고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운 그 터 위에다가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세워놓은 그 기초 위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 말씀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우리 한 사람이 서로 연결돼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은 자신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씨앗이 자라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열심히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열심히 물을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김매주면서 거름을 주고 가꾸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 혼자서 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나 없이 다른 사람 혼자서 해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 재능 그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사, 재능을 가졌든지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만인 사제소를 믿습니다. 저도 사제이고 여러분들도 사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의 역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역할을 책임을 분담을 받았습니다. 저만 제사장이고 저만 사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사제요 제사장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 다리의 역할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덕과 진리의 빛을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도의 타지마할이라는 것입니다.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고 합니다. 이 타지마할은 1600년대에 인도의 무굴 제국의 황제 샤자한이라고 하는 왕이 자신의 왕비 뭄택스 마할이라고 하는 왕비를 추모하기 위해서 또 그 사랑하는 왕비를 정말 잊지 못해서 그를 위해서 아름다운 묘지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 이제 건물을 짓는데 왕이 이것저것 돌아다니다가 그만 나무 상자에 걸려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왕이 지나가는데 뭐가 걸리적거리고 말이죠. 치워놓질 않아요. 왕이 이 나무 상자 갖다 버리라고, 왜 여기다 이걸 넣냐고 말이죠. 그래서 인부들이 그 나무 상자를 갖다 버렸습니다. 건물을 다 지어놓고 이제 왕비의 시신을 찾아가지고 그 관을 찾아보니까 없어요. 왕비를 담는 관이. 알고 보니까 그 갖다 버린 그 나무 상자가 왕비의 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아름다운 화려한 묘지에는 주인공인 그 왕비가 없습니다. 지금
건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왕비를 위해서 아름다운 정말 궁전과 같은 묘를 지었는데 정작 거기에는 자신의 왕비가 없어요. 자기가 내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잘못하면 같은 위험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들도 우리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행사 프로그램을 쫓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간직해야 하고 우리가 만나야 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찾아올 때 많은 칭찬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성전이 참 아름답군요. 참 멋있습니다. 훌륭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방문하는 목사님이나 또 옛날 교인들이 이렇게 방문하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교회 참 아름답습니다. 파킹장도 넓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네요. 참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교회 보통 교회 아닙니다.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의 건물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건물, 화려한 파킹장, 화려한 우리의 주위, 화려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인재해 계시는 곳, 그것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의미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미드허슨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다시 발견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상명령과 과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또 실천해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